중국의 선불교는 대승불교인가? 중국의 선불교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자. 선불교는 대승불교인가 기본불교인가? 선불교는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펼쳐진 이래 한참 후인 중국의 당, 송 이후에 나타난 불교 경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승불교라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선불교는 인도의 반야사상, 즉 공사상이 중국적으로 변형되어 표현되는 특수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선사들이 설법, 개송읍기, 각종 제스처를 통해 불교를 표현하고 있는데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반야와 공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선불교도 대승불교라기보다는 기본불교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선불교에서는 특히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반야와 공연기에 대한 이해예요. 깨달음이기 때문에 선불교는 기본불교의 중국적 변형인 셈이다. 그렇다면 선불교도 자비와 바라미를 포함할 수 있는가? 당연히 포함해야만 한다. 그래서 선불교도 기본불교에 머물지 말고 대승적으로 선풍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는 일이며 반야와 방편을 겸하는 일이기도 하다. 선불교가 만약 반야와 공만 드러내는 데 그친다면 이는 불교의 기본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로서 불교의 진화적 성과인 대승불교의 측면을 배제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세기 초에 일본의 스즈키 박사가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선불교에 대한 순회 강연을 할 때의 기록을 보면 선불교도 사회와 역사 문제에 관심을 갖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았는데 그때마다 옹색한 답변으로 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선불교는 안목이 올바른 것을 존중하지 그대의 행동은 묻지 않는다는 가풍으로 인해 깨달음만 중시하고 윤리나 실천적 문제는 등한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즉 윤리, 사회, 역사 문제에 대한 성찰과 표현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연기, 공, 반야는 불교의 기본이니 선불교가 이에 충실한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며 찬탄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불교는 초기 불교 이후로 기본적인 세계관에다 대승이라는 불교의 독특한 역사적 상상력의 날개를 달았다. 그런데 부처님 열반 천년 후에 나타난 선불교가 비록 중국적인 새로운 양식으로 반야와 공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 불교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당연히 선불교도 역사라는 날개를 달아야 대승불교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진수 화엄경. 대승불교의 진면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경전은 아무래도 화엄경인 것 같다. 진정한 대승불교의 진면목은 무상, 무아, 공, 진여라는 연기적 세계를 이해하는 바탕을 기본 근거로 담고 있으면서 그 위에 적극적이고도 뜨거운 바라미를 행하도록 강조하는 것이다. 초기 대승경전인 화엄경의 십지품에서 주장하는 십바라밀의 내용은 이러한 대승의 역사적 실천론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십바라밀이란 주지하다시피 보시, 지계, 인욕, 선정, 해반야 등 육바라밀에다 방편, 원, 역, 지라는 네 가지 바라밀을 추가한 것이다. 이 네 가지 추가되는 바라밀이야말로 가장 대승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겠다. 이 네 가지 바라밀의 순서를 약간 바꾸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0번째 지바라밀은 구체적 현실의 삶과 세계와 역사를 총체적이면서 세부적으로 잘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아주 현실적인 지식, 지혜, 통찰을 뜻하는 것으로서 연기적 통찰을 뜻하는 반야해 바라밀과 구별된다. 8번째 원바라밀은
10번째 지바라밀을 통해 파악하게 된 그 시대의 상황과 의미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7번째 방편바라밀은 8번째의 원바라밀을 통해 세운 목표를 다양하고도 적합한 방법론을 통해 실현해 가는 일이다. 9번째 역바라밀은 방편바라밀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방편바라밀을 실천할 때 병행하는 바라밀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목표와 방법이 있더라도 추진하는 강력한 힘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6바라밀에 이은 이 4가지 바라밀은 대승불교 회심의 역사적 상상력으로서 연기적 깨달음과 결합되어 멋있는 역사적 삶을 꾸려나가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역사 장엄이요 정토 장엄인 것이다. 즉 반야 바라밀을 위시한 기본적인 6바라밀은 이러한 4가지 바라밀과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연기와 공의 세계는 구체적인 역사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6바라밀이 개인적 덕목이며 기본적인 불교 세계관을 뜻한다면 나머지 4바라밀은 그러한 덕목과 세계관을 갖춘 불교도가 구체적 현실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활동해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기에 10바라밀이야말로 가장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10바라밀을 강조하는 십지품이야말로 화엄경의 핵심이며 화엄경은 이로 말미암아 대승불교의 정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엄경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불교의 사회적 실천론, 역사적 실천론인 것이다. 정토, 열반, 법화 등의 대승경전도 같은 취지이다. 즉 대승경전은 마음을 밝히거나 세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로 삼는 이상사회정토의 전망, 실천의 자세, 그리고 그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설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10바라밀은 십지경에 변형된 별행품으로 보이는 화엄경의 십신품, 십주품, 십행품, 십회향품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으며 유마경 해신밀경, 유가사지론 등의 대승경론에서도 주요 내용으로 강조되고 있어 명실상부 대승불교 이론의 기본이 되고 있다. 화엄경에 대한 중국 화엄종의 오해. 한편 10바라밀을 중심으로 한 불교의 세계관과 역사적 실천론이 화엄경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당나라 때의 화엄종은 화엄경을 법계 연기나 육상원용, 시편연기 등 연기론이 주된 핵심이라고 했다. 또 화엄교관이라 하여 그러한 연기론을 잘 음미하고 성찰하는 것이 수행관법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표적인 대승경전을 기본 불교의 틀로 해석했던 중국 화엄종의 오류라고 본다. 이러한 오류로 말미암아 중국 화엄종의 영향을 받은 한, 중, 일 3국이 모두 화엄경을 연기론을 설하는 어떤 경전으로 이해하게 되는 풍조가 생겼다. 연기론은 이미 인도에서 중관, 유식 등 아비달마의 시대를 거치면서 교리적 체계화가 벌써 이루어졌다. 중국 화엄종의 법계 연기론 등이 이보다 진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사 나름대로 진전된 것이라 하더라도 연기론은 기본 불교의 범주인 것이다. 보디사트바의 탄생, 그리고 꿈과 실천. 기본 불교 시대의 이상적 삶의 전형이 아라한이었는데 대승불교가 시작되면서 보디사트바로 바뀌게 되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아라한과 보디사트바의 세계를 비교해보자. 기본 불교는 산과 세계에 대해 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산과 세계가 비실제임을 깨달아
그것들의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해탈하여 자유로운 마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지를 이루면 아라한이라 불렀다. 이러한 경지는 삶과 역사로부터의 자유라 표현할 수 있다. 대승불교는 기본 불교의 경지를 바탕으로 하되 실천을 통해 삶과 세계를 만들어 가거나 변화시켜 가는 일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디사트바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실천은 삶과 역사애로의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다. 대승불교는 보디사트바를 실천적 삶의 전형으로 내세운다. 보디사트바는 보디와 사트바의 합성어로서 초기 불교 경전에서부터 사용된 용어이지만 대승불교 시대에 와서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즉 보디는 연기적 깨달음을 뜻하며 사트바는 중생계의 삶과 역사를 뜻한다. 즉 보디와 사트바가 결합된다는 것은 깨달음과 역사가 결합되는 대승불교의 입장을 가장 적절히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지만 깨달음과 역사의 합성어로 읽어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진정한 대승의 취지는 보살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에서부터 구현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대승불교의 태도는 어찌 보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를 결합하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서의 절대주의란 잠정, 가설, 의도성의 색깔을 띤 독특한 절대주의를 말한다. 불교는 보통 극단적인 상대주의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대승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대주의적 입장에다가 의도적, 가상적, 가설적인 실제론적인 입장을 접목하는 것이다. 이는 초기 불교의 연기론이 아공법류의 아비달마를 거쳐 대승의 공간사상으로 발전되어 세상을 보는 관점을 공, 가, 중이라는 독특한 존재관으로 형성하였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진전된 연기적 존재관에 의도적인 원과 방편이라는 역사적 실천을 접목하는 일,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가 내세우는 회심의 역사론인 것이다. 대승불교와 연관하여 몇 가지 성찰해야 할 점들. 1. 유식불교는 인식론과 심리학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유식불교를 인식론과 심리학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유식불교의 취지는 연기론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며 나아가 보살행 등의 대승적 실천행을 강조하는 것이다. 유식이란 세계, 사물, 인식, 개념 등 모든 것이 마음에 비친 영상이라는 뜻이다. 이 뜻은 인식과 대상이 상호규정, 삼투되어 나뉠 수 없이 연관되어 있음을 말한다. 유식학에서는 세계, 사물, 인식, 개념 등을 오이백법으로 구체화하여 망라하고 있다. 즉 오이백법이 상호규정, 삼투되어 연관되어 있는 연기의 실상이라는 것이다. 유식학에서는 이 세상의 존재 영역을 5가지로 크게 분류하며 그것을 다시 100가지로 세분화하는데 일반적 용어로 말한다면 물질계, 정신계, 개념계 물질과 정신에 해당하지 않는 개념의 영역으로서 시간, 공간, 언어, 문자, 수, 법 등에 해당하는 말이다. 유식학의 핵심과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이러한 오이백법, 즉 물질계와 정신계와 개념계 또는 주관계와 객관계가 상호 연기적 존재임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12가지 사이클로 진행되는 삶의 연기라는 초기 불교의 연기로는 몸, 감각작용, 마음, 법과 운, 12처, 18개 등이 상호 연기적 양상으로 존재한다는 단계를 거쳐 아비달마와 대승불교의 시대가
되면서의 백법이 상호연기적이라는 매우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연기론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식불교라고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식학은 인식론이나 심리학 차원의 세세한 이론을 펼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물질계, 정신계, 개념계 등이 상호연기적 양상임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식불교의 근거가 되는 해심밀경 육아사지론 등에서는 인식 과정과 물질계의 존재 양상을 연기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잘 알기 위한 방법으로 지관을 권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기론을 바탕으로 보살이 실천할 십일지와 십바라미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유식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는 대승불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유식불교는 인식론이나 심리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 존재론, 실천론을 겸한 대승불교의 정수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해심밀경 육아사지론 등의 가르침으로 형성된 유식불교를 설명함에 있어 심리학과 인식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책의 이름이 요가행자의 실천 단계라는 뜻을 가진 육아사지론은 해심밀경을 전문 인용하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논서인데 그 속에는 각종 바라밀 등 무수한 실천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유식불교를 말하는 자는 왜 이런 점은 외면하고 심리학으로 인식론으로만 이야기하는가? 이 또한 중국의 법상종의 폐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유식불교를 선도하고 있다는 독일 불교도 이러한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유식불교는 마땅히 인식론, 존재론이 어우러진 연기론을 바탕으로 대승적인 실천론을 제창하는 불교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윗바사나 수행에 대한 쓴소리. 언젠가부터 중국적인 간화선을 수행하는 한국의 선불교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윗바사나 열풍이 불고 있다. 초기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하는 윗바사나 수련은 한국 불교를 위해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윗바사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사념처인 신, 수, 심, 법에 대한 마음챙김과 관찰, 사념주를 행함에 있어 몸과 감수작용과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과 관찰은 하는데 존재계, 특히 오이백법에 있어 불상응행법과 색법에 대한 마음챙김과 관찰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제대로 된 연기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음챙김을 하고 관찰한다는 것이 꼭 정좌를 하고 단체로 수련장에서 해야 하는가도 의문이지만 이 점은 중국의 선불교를 답습하고 재현하고자 하는 한국 선불교도 매한가지임. 중요한 것은 사념처 수행의 목적이 물질계, 정신계, 개념계 등이 모두 연기적 현상을 깨닫기 위함이라면서 법에 대한 마음챙김과 관찰을 빠뜨린다면 전체적인 삶과 세계의 연기성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법, 국가의 문제와 물리,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의 영역 등 유식학에서 말하는 색법, 불상응행법에 해당됨에 대해서는 왜 관찰하고 마음챙김을 하지 않는가? 특히 색법이나 불상응행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좌하고 앉아 명상적 살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독서와 실험, 관찰, 대화, 토론, 강의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영역인 색법, 불상응행법에 대한 이해와 관찰은 2000년 전에 인도의 불교 철학에서 정리된 추상적인 이론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발달된 인지와 문명을 통해 연구,
집적되어 있는 오늘날의 물리학, 생물학, 유전자공학, 화학, 천체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윤리학 등을 살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연기와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존재 영역의 세밀한 측면까지 다 파악한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들의 구조적 상관성과 변화성을 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색법이나 불상응행법 등의 존재에 대한 세세한 차별상을 다 알아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과 우리 자신 심법, 심소유 등과의 구조적 상관성을 알아야 곧 존재의 연기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윗바사나 행법의 내용을 보면 정좌를 하여 살피는 대상이 우리 자신의 호흡이나 신체, 그리고 마음의 흐름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윗바사나를 행함으로써 삶과 사회 그리고 세계의 문제에 대해 어떤 전문적이고도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만일 신체와 호흡, 그리고 마음과 심리 현상에 대하여 정밀한 분석과 성찰을 하는 노력을 우리의 삶과 사회와 세계에도 했다면 정말 불교도들은 세상과 역사를 두루 알아 사람들을 도와주는 뛰어난 스승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윗바사나의 취지는 보살의 18아밀에서 말하는 10번째 지바라밀과 같이 삶과 사회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파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모든 존재들과의 상관성과 변화성을 읽어내어 그것들의 연기성을 깨닫자는 것이다. 즉 윗바사나는 사념처를 제대로 해서 연기와 공을 깨닫는 반야지혜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윗바사나의 불교 교리적 위상은 바로 기본 불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도들은 윗바사나를 제대로 행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연기와 공에 눈떠야 하지만 윗바사나에 대한 노력이 불교의 전부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땅히 기본적인 깨달음인 연기, 공을 바탕으로 자비와 원을 일으켜 각종 역사적인 바라미를 닦아야 비로소 진정한 불교 수행이라 할 것이다.